자, 이 베드로전서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누가 기록한 거지요? 베드로가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것이지요? 요한이 기록한 거죠. 이렇게 쉬울 수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기록한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네, 누가. 자, 이렇게 그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 것입니다. 전서는 먼저 쓰여진 것이고 후서는 조금 나중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하죠. 여기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본질 혹은 교회의 직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자,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건물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이렇게 해서 거룩한 성도. 성도라는 게 성자가 거룩한데 거룩한 성도, 이것도 이제 말이 두 개가 겹쳐지는 방식이긴 하지만은 성도라는 게 하나의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그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그 건물은 의미가 퇴색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그 많은 교회당, 예배당들이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이제 사람이 모이지 않고 사람이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그런 예배당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이슬람교의 그 모스크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디스코장으로 팔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박물관으로 팔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건물입니다, 건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의 모임, 그래서 그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의 여러 직분들, 기능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사도로, 또 누구는 교사로, 이렇게 부르심이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의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들이라고 표현한 그런 사람들의 부류고, 또 하나는 젊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장로들과 관련해서 보면 함께 장로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베드로와 같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직분에서 봤을 때 항존직, 항상 교회가 있을 때 항상 있는 직분과 관련해서 장로가 있는데, 장로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또 다스리는 장로, 권면하는 장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 목회자,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장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장로님 이렇게 표현하는 장로님이 계신 거죠. 어쨌든 이 장로들, 교회에 어떤 직임이 주어지면서 말씀 사역자로 혹은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증인이면 고난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자, 고난 자기는 안 당하면서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죠.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영광에 참여한 자다. 이건 뭘까요? 고난을 받았으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목회자 혹은 장로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원함, 또 기꺼이함,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권면되는 말입니다. 여기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베드로에게 누가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죠. 언제 부탁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일단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지요.
잘못했습니다. 자기 일신상에 아마도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되면 우리 중 누구도 자신에서 저는 정말 누가 다른 사람이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돼서 그 상황에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빠져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 거죠. 베드로 내려가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여러 제자들이 함께 따라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굳이 예수님이 그 장소까지 다시 찾아오신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아침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물은 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제자이지만은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평생 그가 생을 마지막 할 때까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이라고 표현된 여기 약물이라고 표현된 그 양을 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도 나이가 되고 이제 세상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그리고 고난이 아주 심각하게 이제 닥쳐오는 AD 60년 이후에는 아주 체계적이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오는 시대지요. 그럴 때 자기 지난 후에 자기와 같은 일을 맡길 그 장로들에게 뭔가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양을 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러분 목회자, 목사라는 것이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한편으로는 직업입니다. 직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전히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 직업이라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이 보통 직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직업인가? 제가 이 목회 일을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까? 그죠? 이 뉘앙스가 이상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잘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목사님이 있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 목회를 잘 못해가지고 가난한 목사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부자가 되고 무슨 벤틀리 같은 걸 타고 다녀도 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직업으로만 생각되는 그런 직군인가 할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라는 것은 물론 그걸 가지고 생계를 해야 됩니다.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고 목사도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양들과 관계에서 맡겨진 교회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종드는 자 여기에 좀 더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만 그런가? 장로님들은 예외인가?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직업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갖는가? 그랬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 직업을 통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장로님들도 돈만 벌기 위해서 그 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그 일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장로님만 그럼 그러는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의사, 변호사 대체적으로 이런 전문직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생각 뭐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공부 잘하면 의사 아니면 법관이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의사 일을 잘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것이 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당연하게 들립니까? 당연하게 들리지요. 예. 그러나 원래 그 의사라는 직업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봉사직이지요. 돈 벌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생계는 유지하게 되지만은 또 남보다 조금 더 기회를 받긴 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의술이 도구가 되고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판결을 한다. 그럼 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판결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어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아주 주요한 일들을 맡기신 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단지 직업, 밥 먹고 사는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 이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법관 같은 경우는 사회의 정의, 내게 주신 그 지위와 지혜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의술은 의술대로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돕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직업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목회자가 더러운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매주 그냥 설교하는 그런 목사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 일들, 직업들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돈, 이익을 따라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이라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연약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지혜에서 각자 책임 맡은 곳에서 본이 되게끔 사는 거죠. 베드로가 예전 처음부터 본이 됐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맨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제일 그 사랑 많이 받았고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 갈 때 기도할 때도 꼭 3명 따로,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은 꼭 새로 3명 따로 해가지고 중요한 시점에는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는데, 제자 중에 그래도 누가 뭐래도 제일 그래도 좀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 으뜸인 사람인데 근데 그 앞에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무슨 본을 보여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일지라도 주께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그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선생으로서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본이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떠나는 입장에서 맡겨진 또 다른 그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직분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양무리 혹은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장로들 혹은 맡은 자들에 대한 어떤 권면이다 하면 6절 이하에 5절 이하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연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 사역자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비되는 직분자들, 젊은 직분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대별된 직분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먼저 순종 그리고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라.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겸손함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우하는 것이죠. A 성도, B 성도 서로 만났을 때 이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서로 막 칭찬하고 서로 나보다 낫다고 이래야지. 조금 막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세우려고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거기에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를 겸손함으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을 보시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믿음에 관한 문제지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생활은 교회 밖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성도다움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성도다움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고 또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견지해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이제 또 하나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8절과 관련된 것이 52주차 내용과 연계가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자, 성도들 그 당시 이제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성도들이 당한 형편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가? 여기 10절 이하의 중간 정도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너희는 어떤 형편이라고요? 고난에 처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고난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마귀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성도들이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베드로 자신도 고난의 증인으로 서 있었고 이제 베드로와 관계된 모든 약물이 그들도 역시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겠지요?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겠습니까? 고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 괴로움을 당하는데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일하다가 애쓰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들의 고난은 뭔가?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경험적인 현실이죠.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없는 거죠. 일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뭐 우상 숭배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답게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적인 현실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한 현실이 바로 여기 8절에 있는 것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피부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늘 유혹받고 미혹받는데 그건 뭐냐?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 영적 현실인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되게 마귀와 싸운다고 해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굿하듯이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닙니다. 되게 이 대부분의 우리 영적인 싸움은 자기 안에, 자기 내면과 관련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싸움이 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의 택한 백성들도 미혹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하여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지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너와 같이 형제들 모든 교회가 함께 당하는 고난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것 가지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너가 기회를 삼아서 깨어서 근신하는 것으로 그 기회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견지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중에 어떻게 만드시는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게 성도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복이죠. 고난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더욱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고 그리고 그 터가 견고해지는 것, 이게 성도에게 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 11절 뭐라 그러죠? 권능이 세세무공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2주차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지요. 왜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간구를 하도록 가르치셨는가, 이것입니다.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희한하지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중생함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영적 싸움, 영적 전투가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마귀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육신 자체도 그런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지만 주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마지막 간구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구원을 받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 맞지요? 그죠?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성화의 과정과 관계하여서 여기 밑에 성경 구절도 보시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있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이 영적 현실이다 하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러나 또한 너희가 계속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너희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너희를 대적하는 그런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당연한가? 우리의 소속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소속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우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는 것이다. 세상과 너무 죽이 잘 맞는다.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세상과 너무 죽이 잘 맞는다. 이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내면에도 어떤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이것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털어내고 지켜내고 싸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이제 우리한테는 그것이 조금씩 제하여지는 그런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성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요 로마서 7장 23절을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 정도도 이렇게 그를 잡아 끌어내는 그런 육신의 법이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런 연약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성령의 소욕이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데 성도답게 사는가 안 사는가의 문제, 그게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소욕은 쫓아가고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버리고 이 일을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요구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마음씩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여기 그러면 여기 지금 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10명만 있어도 20마음이 되고 20명만 있어도 40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인생의 한계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해서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셨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생을 허락받은 기회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사도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양무리의 본이 될 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이나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런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없게 보존되기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어떤 소원이지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교훈의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지상에 남겨져 있는 지상에 터를 두고 사는 성도의 모임,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무엇이 전투하는 교회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적 전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일이 늘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마귀의 유혹과 죄의 오염을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뭔가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는 항상 무엇과 병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성령을 많이 부르짖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대로 성령을 말하면서 성경을 벗어나게 하는 영성 운동이 있는데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마귀들과 싸우라. 우리의 내면의 부패로부터 그 부패로 너를 지키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이렇게 송영으로 기도가 마무리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본들을 보면 되게 이제 이 대개에서부터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가로로 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고대 사본에는 이 문장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후대 사본에는 이것이 첨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이 대계 이전까지 그렇게 6가지 간구가 주님의 그런 기도에 대한 교훈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가 공적인 모임 때 그렇게 늘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 전통 가운데 사용하였는데, 맨 마지막에 온 회중이 그 기도에 대한 어떤 화답으로 이제 송영을 드리는 방식이 이렇게 후대 사본에 첨가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하는 것은 유대 전통 가운데도 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것이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본문들입니다.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러한 역대상의 이런 표현들이 이제 집약되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고 이렇게 송영으로 집약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시편 115편 1절을 보시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을 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여기에 표현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영광을 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을지라도 아니요, 아니요, 그 영광은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영광은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 오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과 관련해서 기도를 하셨죠. 소요리문답 일문일답.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주를 영화롭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삶인 것이다 하는 것이요. 자, 교훈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전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대개 6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3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그의 합당한 그런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가지는 뭔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3가지 간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개. 대개라는 말은 헬라어의 호티라는 말입니다. 호티. 접속사인데요. 왜냐하면 그 일의 어떤 원천을 보건대 그러한 근거로 말미암아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러한 간구들을 6가지 간구들을 하면서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런 뜻이죠.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죠. 고대 사본에는 발견되지 않고 후대 사본에 발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소개는 하지만은 정확한 그런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어떤 유대적인 전통 가운데 앞부분에 그렇게 기도하고 뒷부분에 성도들이 함께 화합하여서 그것을 송영으로 마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있다고 그렇게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만이 모든 만물의 또 모든 나라의 왕 중의 왕, 참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참 왕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 권세가 로마의 핵심에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천하의 모든 권세를 거머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천하 모든 나라, 모든 권세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의 끝에 모든 인생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를 알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는가?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내게 오셨는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기 아멘,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이 참되고 확실하다.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이렇게 동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거기에 화답하여 성도들이 아멘,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멘,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흥회를 자주 이끄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면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아멘 안 하면 혼나지요. 그죠? 아멘 안 하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또 설교할 때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할 때 설교하는 본인도 굉장히 힘이 나는 거죠. 막 조금만 해도 아멘 그러면은 굉장히 설교 잘하는 것 같잖아요. 막 또 힘이 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지금 듣고 계신 건지 안 듣고 계신 건지 눈 뜨고 주무시는 건지 고개를 계속 이렇게 앞뒤로 흔드시는데 아멘을 하시는 건지 졸다가 떨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하고 졸다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건지.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아주 활기 있게 되는 것 중에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거기에 내가 충분히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기 딱 올라서도 막 성도들이 막 아멘 하고 하니까 저절로 설교가 되는, 저절로 설교가 되고 정말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그럼 진짜 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화답하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지만은 그것을 듣는 성도로서 이렇게 아멘하면서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비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내용 따라서 간구하는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참으로 분명합니다. 이런 뜻에서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우리가 52주차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앞에 붙여진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까지 1년 동안 해왔던 요리문답의 구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특징이 뭔가 제일 처음 1문, 2문에서 등장합니다. 인생의 가장 유일한 위로가 뭔가 했을 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위로와 관계하여서 세 부분으로 나눴죠.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비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했을 때 구원 부분과 관련해서 배웠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삶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실천적인 부분을 감사와 관계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이죠. 비참과 관련해서 그 비참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창조와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타락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어떤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 비참의 상황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주로 거기에 살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성례들, 그래서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 몇 가지라 했습니까? 2가지입니다. 2가지. 성찬과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 2가지의 의미, 그래서 들리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는가 하면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감사의 생활이 있는데 그 감사의 생활과 관련해서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지침이 뭔가 했을 때 도덕법으로서 10계명이 우리가 연구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기도할까 했을 때 기도의 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 감사의 생활과 관계해서 주기도문이 이제까지 연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구조를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있고 그 위로를 주시는 방식 가운데는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 비참에 처하게 하신 것, 구원하신 것, 그리고 구원하신 자가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전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들으시고 또 따라오시고, 물론 아직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실 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맛본 거죠. 이런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의 어떤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계속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조금 한 2년, 3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 교회를 더 이상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주 사소한 일에 교회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초가 분명하게 서 있는 교회는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악한 세력, 마귀를 대적하라 했을 때 대적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터에 굳게 서서 그 말씀 따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는 것, 그거 외에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방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공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다시 한번 새겨주옵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영적인 그런 공격들과 또 영적 전투로부터 배운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부요한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복되고 복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교훈을 따라 한 주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